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입고 미사를 했더니 제 아는 누가 이거 캡처를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렇게 입고 하니까 사이비 교주 같다. 그래서 네, 이게 제가 가서 봤더니 정말 동방불패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이비 교주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사이비 교주의 강론 대신에 우리 주교님께서 보내신 성탄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고 나중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이해했던 주교님의 메시지를 저희 본당화 시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보 사이에 간지로 끼어져 아마 주님 성탄 대축일 메시지가 이렇게 끼어져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당화 시켜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요한복음 1장 16절로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사랑하는 수원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은총이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성탄의 신비를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시련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머지않아 이 시련을 극복하리라 희망하지만 이미 세상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다분히 위축되었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의 활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전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한 배를 탄 인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의 차별과 불평등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하게 존재하는지 여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고 배척하기 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단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이 상황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성찰함으로써 창조주의 선하심과 인류 공동선에 대한 희망과 믿음 안에 머물도록 모든 계층의 공동체와 개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계층과 개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존중과 경청, 봉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를 소집하시며 지난 10월 장엄하게 그 개막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시노드라는 단어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합니다. 교회는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 교회가 짊어지고 온 성직자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의 무게를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불식 간에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세속화된 사고방식, 종교 근본주의, 온갖 문화적 구조적 폭력 등이 어떻게 교회 안팎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걷는 경청, 대화, 공동 식별의 과정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는 저마다 이러한 단계들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참다운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용감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과정들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교구는 이러한 시노드 정신의 실현을 위해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참여하여
기도하고 경청하며 함께 식별하는 다양한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도 교구와 함께 걸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대화와 나눔의 장에 함께하며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회 구성원으로서 친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걷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온갖 시련으로 아파하는 지구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사랑, 평화와 선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이와 함께 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평화에 모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이게 이제 우리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께서 보내신 2021년 주님 성탄 대축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것만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을 이번 성탄 메시지 주제 성구로 삼으시게 됐는데,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은총의 은총을 받았냐? 우리 뭐 충만함에서 뭐가 충만한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은총의 은총을 뭐 어떻게 받았냐라는 말씀들을 또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저와 두 개로 나눠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여기 계신 오신 분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뒤 사이에 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 분이 오셨다. 근데 즉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거는 이분이 활동하시는 분이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은총을 받는 체험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좀 이해가 됐습니다. 고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기 역시도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보여져. 살면서 이제 그게 변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예수님, 또 우리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 그 활동, 그 사이사이에 태어나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은총의 받음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주제 성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단락은 뭐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고, 두 번째 단락, 이제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 말로 시작한 이 두 번째 단락은 결국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희망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그러나 아직 이제 우리가 위축되었던 게 이제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이 단락에 좀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생활의 활력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은 결국에 이거 같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근데 개별 본당의 몫이다. 전 그렇게 이해가 돼요. 교구가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개별 본당이 모여서 교구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신경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개별 본당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삼본 성당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우리 본당의 몫을 해 나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본당이 뭐 하건 다른 본당이 하지 않던 그건 이제 저희와 연결되어져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본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 본당의 몫을 삼본 지역에서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 본보기가 돼서 다른 본당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게 친교이고 그게 참여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노드의 주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교, 참여, 사명. 우리가 우리 본당의 몫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친교이고 그게 참여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거에 내실을 최대한 기울여 내실을 기울일 때 내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걸 기울일 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다른 거에 대한 어떤 이 좋은 어떤 이 예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우리 본당의 몫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면서 제가 요약했던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너와 나 사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활동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잡았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당은 사실 우리가 너와 나 사이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활동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활동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사시는 활동하는 예수님, 너와 나 사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받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주제로 뽑았던 부분입니다. 투게더, 함께 활동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3번 성당의 또 다른 이름은 피정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번 로고스 성당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그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3번은 또 다른 이름을 애칭을 갖는다라면은 무슨 성당이에요? 로고스 성당입니다. 3번 로고스 성당.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한창 이 인터넷 미사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들어오셨던 수많은 분들의 이 소속감을 위해서 그 온라인 성당 이름을 지었던 게 있습니다. 로고스 성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을 지향하는 온라인 성당이다.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을 지향하는 온라인 성당 로고스 성당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속감을 드리고 이렇게 좀 묶어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성당도 다른 거 중요해요. 활동 중요해요. 그러나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당이 되셔야 됩니다. 3번 무슨 성당이요? 로고스 성당.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애칭은 3번 로고스 성당이다. 첫 번째, 너와 나 사이 그 가운데 계시는 활동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는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폰떼라고 하거든요. 원천인데 그 폰떼 원천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사람을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중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활동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 중심.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거듭거듭 모방하고, 이게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주교님 메시지에서 이제 뽑아낸 또 다른 이제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시는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방식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 반복이에요. 미사를 죽을 때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 반복인 거잖아요. 기도를 하시는 것도 죽을 때까지 하시는 반복입니다. 신앙은 반복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거듭 신자입니다. 거듭거듭 모방하고 거듭거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거였고,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봤다라는 기웃거리지 않기. 제가 대림 3주간에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상황 탓을 하면서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네 번째 제가 뽑아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상황의 돌파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정박하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기웃거리신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린 마음이 아니라 줏대가 없는 거다. 뿌리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뿌리 내리지 못해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기에 정박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황의 상황의 돌파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정박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주교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뽑아낸 5가지 또 다른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너와 나 사이에서 그 가운데 계시는 어떤 예수님이세요? 활동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뭐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자, 세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어떻게 모방합니까? 거듭거듭 모방하면서 반복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상황의 노예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다섯 번째로는 상황의 돌파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정박하라. 이게 5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주교님께서 보내신 주님 성탄 대축의 성탄 메시지의 주제 성구인 1장 16절을 한 번 내지 그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이거 개인적으로 은총의 은총을 받는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를 기억하신 다음에 뿌리를 내려 주님께 정박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체험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정박하실 수 있는 주님 성탄 대축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